그는 그들이 확실히 그에게 행한 잘못을 주장합니다. 24절. 그것에 대한 애정이 내가 그것을 잃으면 끊어지나니 이것들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더 있으리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과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에게 신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때, 그가 만드신 신들을 그분이 자신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게으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우상 숭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안고 있는 그 피조물, 우리가 지나치게 애정을 쏟고 있는 그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찬탈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위와 소망과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과의 교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가 떠나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으리요. 주님을 애도하고 있는 버려진 영혼들은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일시 중단되고 그의 위로가 거두어졌음이라. 그들이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 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찬탈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위와 소망과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과의 교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가 떠나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으리요. 주님을 애도하고 있는 버려진 영혼들은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일시 중단되고 그의 위로가 거두어졌음이라. 그들이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찬탈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위와 소망과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과의 교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가 떠나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으리요. 주님을 애도하고 있는 버려진 영혼들은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일시 중단되고 그의 위로가 거두어졌음이라. 그들이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가 그의 요구를 고발한다면 틀림없이 그에게 행할 장난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성을 듣지도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그가 그 형상들에 대해 겪었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이 작품에서 그들과 함께 현재 목적을 수행했을 때 취한 것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탐험을 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처럼 만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만일 그가 즉시 그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강도 행위를 살인으로 정당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절. 그것은 내 신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쁘다. 사악하고 불합리한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큰 도발로 여깁니다. 그리고 권리와 이성에 대항하여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부양합니다. 미가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그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용기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미가는 순순히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26절 그는 돌아서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집으로. 그리고 만일 그의 우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허영심과 무력함,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에게 확신을 주고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를 그에게서 받은 참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잃은 사람은 무력으로 그들을 빼앗아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잃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손실은 말할 수 없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이스가 단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행군을 계속했고 아무런 재앙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를 도적질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번영으로 그들의 불경함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찾았는지 그 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 모두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조용하고 안전했으며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있었던 5명의 정탐꾼을 시기하지 않았으며 이 적의 접근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함. 27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함을 주목하라. 사탄은 우리가 부주의하고 방심할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백성을 칼에 죽이고 재건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27, 28절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였고 단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기 시작하였더라. 정복자들이 어떻게 자기 방에 정착했는지. 28, 29절 그들은 그 성읍이나 그 대부분을 새롭게 건축하고 낡은 건물이 쇠약해짐, 증인이 되기 위해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형제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 사람들이었고 이후에 그들의 거리 때문에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염려해야 하며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그것을 소유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즉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은혜롭게 이행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에 처한 것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분께 충실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백성의 수고를 물려받아 그의 신상을 관찰하게 하였다. 시 105, 44, 45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의 신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새긴 우상을 세웠고 30절 하나님께서 한없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파멸이 되었을 우상에게 그들의 성공을 비뚤어지게 돌렸습니다. 따라서 번영하는 우상 숭배자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의 권세를 그의 신 합에게 돌리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들의 레위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므낫세의 증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므낫세라는 일부 유대인 랍비의 말에 따르면 머리 위에 얹은 것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암시이며 그러면 므낫세가 모세가 될 것이며 이 레위 사람은 유명한 모세의 손자였으며 실제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 그러나 역사가는 모세를 기리기 위해 그 편지의 절반을 삽입하여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저속한 라틴어는 그것을 모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선정된 탐욕스러운 손자가 있었다면 불행한 타락의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랬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좋은 사람들의 후손. 아이들의 아이들이 항상 노인들의 면류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주교 패트릭은 이것을 랍비의 게으른 자만이라고 여기고 이 요나단이 레위 사람들의 다른 가족에 속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부패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후손이 라이스에 앉았던 단의 이 가족을 위하여 계속 제사장 직분을 행함과 그 지방에서 포로로 잡힐 때까지 30절. 미가의 형상이 제거된 후에도 이 가족은 제사장의 품성을 유지함. 그리고 그 성에서 존경을 받았고 여로보암이 송아지 중 하나를 거기에 세웠을 때 그들을 주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님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의 제사장들 중 일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2.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는 동안의 사무엘 시대까지 이 형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를 억제하고 폐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